저는 강남 공동체 올 때마다 사사기를 함께 읽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사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 기드온은 아주 뛰어난 리더로서 용맹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기드온 이름 뒤에 항상 붙는 것이 있죠. 바로 300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300 하니까 근육질의 이 300명의 이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 100만 군대에 맞서는 이 영화 300이 떠오르는데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 그리고 어쩌면 영화 300의 이 모티브가 될 법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 전체 21장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인 이 삼손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까지 포함하면 분량과 삼손이 똑같아요. 그런데 용맹의 대명사이자 이 영웅인 이 기드온이 그 자질과 실력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상당히 달랐다는 사실이죠. 보통 우리가 아는 영웅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싸움의 영웅들은 태어난 가정 환경 혹은 여러 역경에 의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좀 늦어질 뿐이지, 어려서부터 언제 어디서나 그 담대함과 실력, 지도력이 발휘되고 나타났습니다. 늘 비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웅들과 너무나 다르게 소심하고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믿음이 좋았더라면 수긍이라도 갈 텐데 기드온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이 이렇게 위대한 용사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드온이 이 자기의 처음의 기질 그리고 처음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큰 전쟁을 수행해 이기고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상황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위기 가운데 기드온이 어떻게 자기의 삶과 자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당시 기드온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량 약탈로 아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전 본문을 보면 미디안은 때마다, 그것도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먹거리를 수탈해 갔습니다. 파종 때엔 땅을 후벼 팠고요, 가축들을 뺏어가는 한편 추수 때엔 그나마 겨우 살아남은 이 열매 맺은 작물, 과실을 가져갔고 자라서 어느 정도 커진 가축들 역시 빼앗아 갔습니다. 성경은 미디안 사람들을 메뚜기 떼라고 설명하는데요, 짐작이 되죠.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한번 쫙 지나가면 모든 생산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너무나 가난해지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가 이 밀을 타작하던 때였는데,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밀을 포도주 이 틀에서 타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원래 밀은 넓은 곳에서, 특히나 언덕 위나 산 중턱의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한 이 밀 나라를 이 도리깨, 아십니까? 도리대를 치거나 가축이 밟은 뒤에 어떻게 해요? 던지면,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져서 탈곡이 되니까요. 이에 반해 포도주 틀은 이 산 아래나 계곡같이 들어간 곳에 큰 구덩이를 파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들켜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밀을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타작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당시 이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기드온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디안에 들킬까봐, 그러니까 그 식량 뺏길까봐 웅덩이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이 기드온에게 용사라뇨. 그것도 큰 용사. 큰 용사라는 말은 본문에서 용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는 형용태인데요. 그러니까 그 용사, 그 전사죠. 다시 말해서 콕 집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정도의 위대한 전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면 뭡니까? 이순신 장군으로 보면 될까요? 임진왜란 때의 그 장군 하면 이름 얘기 하나도 떠오르잖아요. 그 정도의 호칭입니다. 성경으로 따져도 이 호칭이 아주 대단한 것은 이 정관사가 붙은 이 용사로 부른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보아스, 사울, 나만, 엘리야 정도로만 볼 때 이 호칭은 상상 이상의 단어입니다. 헌데 말이 되냐고요? 기드온에게 말이죠. 아마 기드온도 자신에 대한 이 단어의 부름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호칭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의 이런 고통이 자신들에게 있을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따지고 듭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주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래야 좀 표현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기드온의 이 말은 악에 받쳐서 하는 항의이고요. 분노의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며 여호와의 사자고 뭐고 짜증내고 불편한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의 감정과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 하나님이 너를 보낼 테니 기운을 내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패싱입니다. 기드온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당황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는 부분인데 해서 자신은 도무지 그런 깜냥이 안 된다며 거부를 하다가 표징을 달라고 하고요. 그렇게 자신을 만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음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뒤의 부분이죠. 그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수소를 우상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나무로 된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 사용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 바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고요. 아세라는 가나안 최고의 신, 이 엘이라는 신의 아내이자 바알의 엄마죠. 가족끼리 다 해먹었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이면서 아주 작은 명령을 기드온에게 주심으로써 우상에 대한 심판과 함께 자신을 향한 제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을, 더 정확히는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제사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밀타작을 이 포도즙 틀에서 했던 쫄보답게 낮이 아닌 밤에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날 바알의 제단이 망가지고 아세라 복성이 찍혀서 다탄 상황에 온 동네가 난리 났고요.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훼손한 사람을 수송해서 기드온의 짓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기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30절, 기드온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바알이 우리가 믿는 신으로 그토록 위대한 신인데 우리 사람이 뭐라고 바알을 대신해서 이 복수를 한다고 난리니? 바알 같은 신이 그렇게 자신의 신상을 찍은 사람을 가만둘 리가 있어? 오보해서 괜히 바알 화나게 하지 마. 기다리면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즘말로 학생했는데요.
참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한 이 아버지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로서 아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어디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25절 마지막 부분이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어디 있었다고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우상 제단과 우상의 위치가 집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관련된 집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버지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아들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의 말에 기드온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상한 일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상하고 특별해요? 이 아버지의 말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변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기드온 편에 선 것을 넘어 그의 말을 통해 바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그 신상을 도끼로 쪼갤 때에도 아무런 힘을 못 냈고요.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에 대한 아무런 복수를 하지 못했으며, 그죠? 기드온이 아무런 해를 안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 바알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드온은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명령이자 최종의 일인 이 미디안을 쳐부수는 일을 준비하고 나중에는 결국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살펴볼 것은요, 본문의 기드온 이야기가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 걱정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불만이 컨트롤 C, 컨트롤 V 판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 특히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부분,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그 비결을 역시 동일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이죠, 본문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안처럼 피말리는 경쟁이, 또 관계 어려움이 우리의 평안함을 끊임없이 빼앗아갑니다. 또 심리적인 상처,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괴롭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솟는 물가를 비롯해서 식비, 생활비, 월세, 할부, 대출,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이것들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의 통장을, 우리의 주머니를 계속해서 비우게 합니다. 그러니 집 장만이라든지 여윳돈? 그냥 웃음이 나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등등의 앞으로의 준비를 위해 투자나 저축한다는 것은 언간생심,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나마 잠시 여유를 가지고 기뻐하면서도 희망을 가질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버티겠는데, 여기에서 뻥, 저기에서 뻥, 상황을 둘러봐도 다 죽으라는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출퇴근길도 아닌데 일마다 막힙니다. 무슨 꽈배기도 아니면서 시간마다 일마다 꼬여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겨우겨우 닥친 일을 하고 있는 한편 사람다운 내 존재를 위해, 내 삶의 영위를 위해, 혹은 잠시 한숨을 위해서 이 눈곱만큼도 안 되는 이 뭔가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겨우겨우 또 몰래 하고 있어요. 마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뺏길까봐 두려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처럼요. 문제는 늘 생기는 일마다 마음이 내려앉고 말문이 막히며 감정이 무너지는 일뿐이다 보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아예 삶 가운데 콱 들어박혔다는 것이죠. 이 빌트인처럼 완전히 존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도 놀라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아요. 숨도 안 쉬어지고요. 그리고 가끔 왜 사는지, 살아서 뭐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뭘 해도 재미없는 이 무기력, 뭘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런 의미 없는 먹먹함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온통 덮고 있습니다. 삶이 삶 같지 않아요. 무엇보다 안 그래도 힘든 건데
지금 2년이 넘어가는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상황은 우리를 아주 극한 상황까지 내몰아서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는, 설교는, 개인 묵상 하는 것은 무작정 나에게 괜찮다, 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늘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그럴 것 같이 기대가 되지 않는데, 내 영혼과 존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실제 삶도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신다. 그런데요, 당장은 아니래도 언젠간 이루신대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붙드신대요. 보호하신대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죠.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증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기적, 약속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진짜 성경에만 있는 옛날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화와 분노가 침입니다. 근데 여기 한 방 더 날아오죠. 빠! 그러니 더 성경 봐라. 그러니 더 기도해라. 더 헌금해라. 헌신해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고 좀 마음이 좀 후련하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과 똑같이 신앙에도 좌절과 무력감이 가득합니다. 그 결과 사실 뭘 하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건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은 기호와 패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기도를 비롯한 성경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께 분노하고 항의하고 싶은 것이 그나마 신앙이 있는 거라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좌절과 무기력이 삶이 되어버린 이유가, 그죠? 하는 모든 것이 힘들고 두렵게 된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란 사실이죠. 완전 반대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때문이고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애초부터 부모님과 관련한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안 했을 뿐이지 앞선 내가, 또 확장된 내가 한 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3, 4대까지 주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죄로 인한 벌과 고통이 3대, 4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3, 4대가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받고 함께 감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 가족 구조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분명한 결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가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괴팍하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려고 괜히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고통은 이들의 잘못,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해서 어떤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성경이 알리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몇 년 동안 누구의 손에 붙여주시니. 이런 이유로 기도를 비롯한 우리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화와 분노 잘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다시 말해 우리의 죄의 실수 때문이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라면 좋아요. 다만 그런 생각에서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면 따질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아닐까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한 안 좋은 결과를 아주 작게 팍팍 깎아주시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와 아주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했고 뭘 했는지 보다
우리가 앞으로의 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포함된 회복과 역사로서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본문 보더라도 항의와 불평을 쏟아낸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세요. 터무니없는 기드온의 말, 분노에 개의치 않고 넘어가십니다. 바로 직진하시고 속도를 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맨 먼저 시키십니다. 그가 과거로부터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기드온이 바라는 동시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은 다름 아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 땔감으로 쓰는 일은 기도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 아닌 너무나 큰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간 당장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돈이 두려워서 밤에 이 일을 했음에도 발각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돈을 죽여 찾아왔잖아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것도 작은 일로서 기드온에게 하라고 이 일을 명령하시냐는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인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드온의 좌절과 무기력을 없애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게 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크게 보이고 드럽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증거가 아세라 목상을 찍을 때, 또 그것을 땔감으로 쓸 때,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기도는 좌절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좌절과 분노,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비결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작은 일인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믿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붙들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까지 포함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유형의 가치, 일, 행동까지 해당됩니다. 바로 혼합된 것들을, 이 뒤죽박죽된 것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합주의가 더 위험한 것이요, 잘못된 것을 알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본문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아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미디안의 고통에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이들이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농사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른 민족들도 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이 혼합된 우상은 하나님의 인도와 일을 막을 뿐더러 더 큰 죄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점검되고 회개되어야 합니다. 점을 본다든지 동서양 모든 점 통틀어서입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점 보는 건 종교성이 짙고 타로 마스터에게 가서 보는 건 종교성이 없는 오락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의 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떨까요? 남들이 하는 대로 손해 없는 날에 이사하고, 이사나 개업 같은 뭔가를 시작할 때 뭐 고사를 지낸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또 어때요? 행운을 상징하는 지폐나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 심지어 희귀한 꽃, 식물, 현상을 사진을 찍고 보내는 것, 야 이거 보고 힘내, 이거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다 우상에 해당합니다. 진귀한 건, 드문 건 그걸로 신기해하고 가치 있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믿음보다 앞서는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게 커리어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동될 수 있고요. 그죠? 해야 할 믿음의 일보다 쉬고 내가 뭔가를 누리며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거기 하나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예전에 좋았던 기억 혹은 상처나 아픔 그리고 잊어지지 않는 이 실수와 실패 역시 우상에 해당됩니다. 왜?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 비롯해 다른 영역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내버리게 되니까요. 팀 켈러라는 이 세계적인 목사이자 신학자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우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실질적인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내면에 남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들은 삶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인들 즉 기드온에게 바알자를 흩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것 같이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쉬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걸로 우리 역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무기력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 중에서 교묘하게 믿음과 섞여 있거나 이 대중문화와 섞여서 합쳐진 것들 그리고 묶여있는 과거의 기억, 상처, 그런 분노, 아픔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목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로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가끔 그렇죠? 아주 가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기 전에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뭔가 아는 거 있어가지고 이게 그거죠. 우리의 더러움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기 때문인과 일치해요. 문제는 우리의 죄의 근본인 우상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지 못한 채 그 결과로 나타낸 것만 회개해서 그렇죠. 그래서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회개는 해야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뻔하고 반복되니까 지치고 그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에 몰려드는 쥐만 쫓지 말고 쓰레기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제거하는 데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내가 해보는 거고요.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더, 조금만 더 하는 겁니다. 본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두려워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낮에는 도무지 할 수 없어서 밤에 쓸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긴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움을 없애기 위한 특별히 그 더러움의 원인이 되는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봐야 합니다. 밤에 했던 기도원처럼 하되 작더라도 티 안 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없애고 기억하지 않고 사라지게 하고 지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읽는 것이 이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의 최대치의 1분만 더 하는 것도 이것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에 정말 많이 해봐야 한 번 하는 묵상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번이라도 더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 단 100원이라도 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은 노동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값없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쉽게 얻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표현도 상상도 못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대속, 속량이라는 이 상권의 단어로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역시 우리의 에너지와 힘, 시간을 드리고 감정과 정서와 물질과 이 에너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조금씩 더 시간을, 조금의 더 힘을, 에너지를 늘릴 수 있고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만큼 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일로 여룻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는 멸명을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대임령으로 알려진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밝혔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심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역시 우리에게 받은 걸 모두 주심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힘을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통해서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또 무기력에 허덕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각각의 재정적이고 관계적이고 일적이고 혹은 영적인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작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기껏 해야 일을 해결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기껏 해야 상황을 조금 낮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불가능한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당장은 몰라도 나중이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능력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두려워하고 무기력한지 이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내 안의 문제와 상황,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자 우리가 두려움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인 거예요. 정말 도무지 힘들다면 본문의 기도원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해요. 옆에 있는 가족들, 셀 멤버들 뒀다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셀 모임 때 혹은 가족끼리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나를 두렵게 하고 무기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별거 아니지만 나의 믿음과 혼합된 이상한 부분, 신앙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작은 일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제는 뿌리 깊은 좌절과 무기력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더 어렵고 힘들 앞으로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이 부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요? 기도원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작은 결단과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저물어가는 이 2021년을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의 시작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